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인사 나가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3월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뵙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닌가요? 기다렸습니까? 역시 우리 이래찬에 대한 제가 사랑합니다. 다 그럴 생각이 들고요. 또 남성계 이번에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남성계는 저러겠다고 제가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자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삼회에서 왔으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땅끝 해남마을 아름다운 교회 지금 45명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용인 에버랜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어제 거기 관람하고 또 요리실 이용하고 지금 이제 기도원 사랑의 집에서 지금 아마 지금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아침 식사하고 이제 3배벽이 올 텐데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남성교회 제가 저도 마찬가지 남성교회 봉사하실 때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돈 거두라면은 사실 좋은 편견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말은 없었고 그냥 불편하면서도 그냥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우리 이장호 장로님이 남성교 회장일 때 땅끝 해남마을 거기를 이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용기 장로님이 수석 부회장이고 제가 수행 부회장으로 실부회장으로 이제 부부끼리 이제 우리가 워크숍 가기 전에 거기 들렸다가 이제 워크숍 장소로 이제 답사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사모님이죠. 우리 이동상님 남성교장 우리 한번 서울 서청 한번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이장구 장님이 땅끝 애들 마을 아이들을 초청해서 롯데월드 그리고 여기 서울역 앞에 실로암 찜질방 거기를 이용해 보고 싶다 그래서 찜질방에서 잤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내려갔는데 그게 9년 전 일입니다. 9년 전 일.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은 게 제가 남성회장이 생각이 나서 또 그분이 남성회장에 대해서 축하하며 전화하면서 그 얘기를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RK로 이번에 해남 땅끝 마을 청년국에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때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예전에 그 원장님한테 남성회장 되면 서울 아들이 그때 약속 얘기한 거 있나? 그때 얘기했었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또 이 계획을 저를 통해서 또 하라는 거 아닌가? 9년 전 일이지만 그래서 그때는 은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오셨죠? 이영호 목사님 다른 행끝 마을 은총이가 누구냐면 애기 아까 내내 다라에 빨간 다라 그거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닷가에 물에서 띄우면서 일하시면서 애를 키웠. 지금 걔가 중학교 2학년 됐어요. 그때 그 애가. 그다음에 나엘이는 옷을 입으면 단추를 못 채워요. 자꾸를 못 올려요. 걔도 지금 중학교 좀 3학년 됐는데 그런 애들이 이만한 아이였었는데 지금 커가지고 지금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고아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아원이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결손 가정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부모님이 파혼되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런 피해를 입으면은 나라에서 격리를 시키고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거기 하는 곳이 인원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제 와서 이렇게 놀았는데 이제 저희는 초청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가 3천만 원 목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3천만 원 안 거쳤어요. 2천만 원 조금 더 되게 나왔는데. 그래서 2천만 원은 오늘 아이들이 당회장 접견하고 저희가 전달식을 할 겁니다. 2천만 원 보내드리고 나머지 돈은 그래서 1,000만 원은 우리가 예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회장 이목사님이 땅끝 해남마을 지역아동센터하고 예담 강화도에 있는 예담을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남성교회가 예담을 많이 후원했는데 저는 또 땅끝 마을 그쪽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하기로 해서 이번에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담 쪽은 1,000만 원이 그게 안 돼서 못 보내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은 땅끝 아름마을 오늘 전달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우리가 6월에 우리 장현대교고 있지 않습니까? 장현대교가 쌀 200포를 사서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신 후원금 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본문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초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알아서 뭐 놀다 와서 우리는 교회에서 마시면 되겠지 생각을 들겠지만 그래도 초청했는데 그래도 회장이 가서 아이들 여기 에버랜드에서 만나서 원장님하고 또 만남 지혜도 있어야 될 것 같으며 또 우리 담당 우리 팔부장님이 또 수고해 주셔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거기는 이제 보조 교사가 있는데요. 그 보조교사 되면 그 아이들 어릴 더 자라나서 청년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해서 사회복지를 살을 따서 또 그 안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또 그쪽에 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해남군청에서 또 사회복지사를 거기를 어차피 보조교사 필요할 때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거기서 또 보조교사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받고요. 또 아이들이 최저시급을 한 달에 본 걸 받아서 본인들이 거기 자라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급을 받은 걸로 또 거기다 다 기부를 합니다. 거기서 땅끝 해남마을이 물론 이제 군에서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 있지만 그건 하나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 인원이들이 그 공간에서 생활하고 김치를 담그는데요. 1년에 그 김장 담그는데 500포기 담그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김장은 겨울에 담그서 1년 내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100포기를 담는데요. 김장을. 겨울에는 500포기고 그리고 묵은지에서 김치찌개, 김치 지져 먹고 하는데 김치가 필요하니까 매월 작업자족해서 배추는 절임 배추를 이제 받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부속물들은 다 농사를 져가지고 작업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한답니다. 다 손수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많이 지원 받으니까 넉넉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어제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 자제분이 2명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어제 왔어요 물어보니까 어제 안 왔더라고요. 왜 안 왔는데 애들은 많은데 오고 싶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을 줄였답니다. 그러면 누굴 빼야 되느냐? 목사님 자제분 애들하고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 오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경험하셨나요? 혹시 옛날에 그 소풍 가게 되면 전날 부모님이 김밥 사주냐, 계란 삶아가지고 사이다 사주고 막 우리가 가서 과자 뭐 이렇게 사오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옷 한 벌하고 신발 사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머리맡에다가 착 개가지고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정의 아이들이 1주 전부터. 그래서 나가 있던 애들은 그러니까 어저께 아니라 그저 3시까지 그 전날 금요일이죠. 3시까지 다 들어와서 해남에 이제 시장 가서 옷도 사고 엄마 나 옷이 없어요. 신발이 다 헤어졌어요. 옷이 어디 갔는지 다 해줬니? 뭐 없어졌나 보죠. 뭐 그러니까 애들이 들떠서 그게 다 입고 새 옷 입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사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거 다 수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수고해 주셔가지고 돈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그 비용이 한 1,200 들어가는데 1박 2일 동안에 거기서 그 예산을 빼가지고 서울로 나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이 남성교회가 이런 기획을 해서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이들이 서울에 이렇게 기쁨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설레이고 어제 와서 그걸 어제 느꼈어요. 아, 참 우리가 참 그런 뭐 끔찍하지는 않지만 그런 불편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도 섬김으로 통해서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봐셨으면 그거 절대 여러분들이 후회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그 동진 그때 알키했던 6명이 또 본인들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보조교사로 알바가 아니라 이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6명이 와서 그러니까 2인 1조 간 사람이 있고 다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좀 큰 애들은 자체적으로 짜서 그러니까 10만 원씩 줬어요. 10만 원씩 줘서 마음껏 사 먹어라. 그리고 식사 저녁 7시에까지 어디로 모이는데 그러니까 식사권에 1인당 11,000원씩 식사권 마음대로 저녁 사 먹고 집밥하라. 그거까지 다 해서 표를 끊어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불빛 다 흩어진 거예요. 다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 생각을 못했는데 집사람이 같이 동행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같이 가라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다 갔으면 원장이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가서 2시간 목욕하는 건 자기는 이해를 못한대요. 그만큼 자기한테 2시간을 투자를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그 튤립 그거 너무 이쁘게 해놨더라고. 내려가니까 그거 보면서 또 유럽풍처럼 막 이렇게 져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원장님이 이런 걸 못 이루고 사시나? 우리가 했는데 못 이루고 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같이 오시지 않았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아이들하고 거기서 생활밖에 없는데 바깥에 무슨 일정 그거는 자기가 군청에 무슨 교육이 뭐고 본인이 다 다니지 목사님은 오직 아이들한테 올인한답니다. 아 그게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그게 있구나 삶이. 또 그분들은 사역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제 우리 또 제가 또 원장님하고 개인적 그거 있지만은 남자 누구면서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2-3쯤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벌써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 환경에 보니까 내가 늦게까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새벽에 나와야 되나? 새벽 예배도 또 했고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중간에 빠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할배장 가는데 아이들 어리잖아. 그럼 아이들도 이런 기회에 가서 놀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 얘기했더니 또 이렇게 하더니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 왔어요. 근데 그 아들도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좀 교회 거기 봉사를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와 6시 와서 지금 거기 애들하고 같이 자고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분도 그 아이가 팔배장 아들도 가서 뭔가 아이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 공유로 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교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가면 안 되고 애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빠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가서 좀 가 있어. 이따 10시 반에 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이 또 팔부장 아드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고요. 우리 아들도 지금 구남도도 찍고 지금 유관순 1구고 지금 연기 지망생인데 영화도 이제 여러 마디 상원이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신대원에 이번에 등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어요. 집단 폭력을 모르는데 학원에 불러가 나갔더니 끌고 가가지고 전체 14주에 대한 집단 폭력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한 4주 입원했었어요. 막 얼굴 뭐 다 깨지고 팔도 부러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갔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집단 폭력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근데 이제 얘가 그 군대를 그것 때문에 못 가서 사실은요. 군대를 못 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성령 체험은 한 건 많은데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세대학교 신학과를 대학원에 공부하러 가겠다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자기 요즘에 기도하고 계속하는 소명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에서 장로는 나왔지만 또 목사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러면 부모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요즘에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하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나와서 또 헌신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걔도 우리 머릿속으로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으로 인도하신 거는 하나님 벌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정해진 위치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대학이 다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걸 이해 타서 재산계 뜯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기도해보고 맞다면 그냥 순종하고 가야 되는 어떤 길이든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은 어제 그렇게 만나고 이제 지금 가 있는데 오늘 당회자 만나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선행이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되고 했을 때 그 연도에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내셔보되 그 아이들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다 생각마다. 그렇죠? 이번에 또 남성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돈을 내래. 부장들은 얼마고 차장하고 실정은 얼마래. 왜 또 걷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잘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이건 해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도 계실 그게 문제가 될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3천만 원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3천만 원 안 주시고 그 2천만 원 좀 넘게 주신 거는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실은 다 치고 어느 실은 안 됐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벌써 계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금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계획하신 건데 그 계획을 우리는 기도해서 알아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 그 이경 목사님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성령의 불을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은 못 받죠. 요즘 못 받아요. 그렇죠? 왜? 생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먹고 힘들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의약분업 1999년도에 3월에 의약분업돼서 제가 제약회 다녔었는데 그때 문전약국으로 이제 병원에서 약을 안 주고 의약분업되면서 문전약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지병원의 사계동에 걔가 후문약국이라고 거기 이제 소장으로 이제 제약회 대표로 하고 이제 그 대표는 일반인 약소가 이제 약사가 대표로 해서 약국을 경영해야 돼요. 제가 1년에 소장으로서 제가 1년에 매출액이 120억이었습니다. 약을 조제해서 판매한 게 약사들 12명 고용하고 일반 행정직 접수받는 사람이 1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계산해 보니까 120억을 제가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관리를 하니까 그 정도 바빴어요. 하루에 저희 약국에 다녀가는 게 보통 1,400, 1,500명 다녀갔어요. 약 조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늘 새벽에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마포구 성산 여기 마포구 여기 대용동 살 때 34-1번이 하계동 가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첫 차를 타고 항상 출근했었어요. 버스 타고.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20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나가고 늦게 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의약분업 되면은 또 EDI 청구를 해야 돼요. 의료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호 일종 이종하고 그러면 심평원에다가 심평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 건강신고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청하려면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컴퓨터로 생성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돈을 비싸주고 만들었는데 초창기라 하다가 이게 생성이 안 되면 너무 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에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해야 돼요. 그 걸어놓고 집에 가면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약제비를 못 받는 거예요. 약제비를 받아야 약을 또 사와야 되잖아요. 제약회사보다. 그러니까 2박 3일은 거기서 밤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책임자라 누구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기도 1시간만 자고 출근했으면 좋겠다. 늘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임 약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봉급이 그때 20년에 270이었어요. 새로 든 약사는 220이었어요. 근데 저는 관리수당이라 저는 180만 원이었어요. 그게 불합리하더라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나는 주임 약사급은 아니래도 새로운 약사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 이제 대표하는 약사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얘기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 오순절 사랑학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3박 4일 시간 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되든 안 되든 얘기했더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거 웬일일까? 그래서 은혜로 저는 저 대전에서 받았거든요. 60기. 대전에서 받고 3박 4일 하고 딱 왔는데 출근했는데 제 책상이 없어졌어요. 이게 왜지? 그러니까 벌써 그 약사는 제가 견제를 했던 거예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약회 대표로 거기를 관리하니까 또 저는 또 이분이 불편한 거고. 그러니까 이참에 3박 4일 그걸 보내고 나서 병원에다 얘기를 해서 제 자리를 뺀 거예요. 그리고 갑을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이 병원이에요. 을이 제약회사하고 갑을병. 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다 얘기하니까 을은 갑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실직자가 됐어요. 그때 청년국장이 하영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믿음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굶어서 데려가면 좋지 나 굶어 있어 집사람하고. 근데 집에 자는 아이들 보니까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아이들은 무슨 저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아주 생활비를 못 벌어다 주면 아이들은 굶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부모로는 못 참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게 마음이 좀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에 새벽에 제가 이제 보호실에 그 비서부에 이제 봉사할 때 새벽 예배를 천일 작성했어요. 천일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재단의 그 봉사가 원래 새벽 예배 봉사가 없었거든요. 보호실은 제가 미안한데 제가 시작한 거 사실은 천일 갖고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하니까 그게 지금까지 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원래 그거는 우리 보안팀 경비하시는 보안팀에서 항상 무락을 올려줬었거든요. 새벽 예배는. 근데 제가 어차피 비서실에 봉사하면서 그걸 천일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제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도 그걸 통해 또 우리 보호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서부를 그때 이제 그런 봉사를 천일 동안 작업했는데 제가 통장에 영원 갖고 제가 기도했으면 앞에서 하나님 통장에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죠. 1시간 자고 나가서 좋겠다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제약회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잠깐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그 부천 세종병원에 거기서 사람을 하나 구하는데 내가 너를 추천했다.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기 남산 밑에 세종 호텔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병원에 이제 이게 그 이사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원장님이 이제 이사장이 되면서 거기에는 이제 그 부대 시설 들어온 그거를 이제 전체 본인들이 맡는데 그거를 이렇게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이제 소개받고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을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는 대신에 제가 원로 목사님 보호실에 있다면 교회 일을 하다 봉사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날은 제가 성실하게 일을 할 텐데 정직하게 일을 할 텐데 목사님 일 수행 교회 일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직원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수행하고 다니고 다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근데 첫 본걸 받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220만 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리됐죠. 그거 정리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밀려났는데 225만 원이에요. 병원에 책정해 준 게. 네.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장이 됐으니까 일단 대리사장이 됐으니까 출근도 제 마음이에요. 1시간 더 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도 그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게 제가 40분, 35분 정도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직원들한테 보기 좀 그런 거예요. 그 경영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회사 사장님이 그러면 저 친구한테 경영권을 넘겨주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새벽에 이럴 때 하나님이 2005년 12월 30일 날 그 사업장 너한테 주겠다 기도 중에 주셨어요. 근데 2005년 12월 31일 넘었어요. 1월 중순에 갔었어요. 야, 하나님도 약속 안 지키네. 당신한테 12월 30일 날 우리 넘겨준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1월 1일 안 지켜주시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한테 넘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시설 자금이 2,540만 원을 일주일 안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인수하려면.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주신다 그러면 2,500원 내가 은행 융자한테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역사하시 인도하셨으면 2,540만 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은행에 와서 요구를 안 했었어요. 근데 금요 성령대회 하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봉사하는 비서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공약 기도를 하셔서 여러 부서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내놨었어요. 그랬더니 전 딱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전 금요일 날 부르는 거예요. 실장님이. 누구라고는 이름 명단 안 해요. 실장님이었었는데 잠깐 오더니 그분이 뭘 봉투를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2,500만 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3층에서 예배드렸는데 그거 들고 막 뛰어 올라갔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 2,500만 원 이거 수표로 왔어. 근데 40만 원은 우리가 냈습니다. 정확히 안 주고 짜투리는 우리가 드리겠다고 얘기했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치렀어요. 근데 보증금이 1억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금 1억을 내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보증 1억이 어디 있어요? 2,500만도 없었는데 그 보증금 1억은 누가 해주냐? 제약회사 그 회장님이 본인이 1억 대줘셨어요. 너는 그래서 보증금 내가 대줄 테니까 2,500만 원 2,500만 원 갖고 와라. 그래서 2,500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받았는데 또 놀라운 건 뭐냐? 2005년 12월 30일로 주신다고 했죠. 비록 2006년 1월 달 넘어갔어요. 계약서는 2005년 12월 30일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멋지십니까? 제가 지금 1탄, 2탄, 3탄, 4탄 시간이 없어서 지금 1탄만 하고요. 다음에 제 회장 때는 2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남성계라면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눈은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너무 도도하고 교만하고 저거하고 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우리 회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다 각각 틀려요. 그렇죠? 보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의 신앙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믿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런 순종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제사를 드리려면 저는 못 드립니다. 저는 못한다고 할 거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딱 보시고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성계 임원 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으로 첫 번째 왔을 때는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보다 틀려요. 저는 에버랜드 가서 2시에 나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7시까지 있게 하셨어요. 근데 지루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고 제가 오히려 더 은혜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또 그분한테 은혜를 주고 또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이동 장로님 남성회장 이렇게 됐고 동준이가 이동 장로님 아들이야. 우리 회장 장로님 돈 많으신가 봐서 돈은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신발도 사주고 제가 전화했어요. 원장님 그 돈 목적 헌금 쓰세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했는데 어차피 이런 거가 아이들 원하는 거 다 사주세요. 그런 기회 없으시잖아요. 그럴까 봐요 장로님. 다 시장 가가지고 원하는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 입히고 얻어다 입히고 더 신으라고 했는데 그날은 가가지고 다 사주는 옷도 사주고 뭐 네 원하는 거 다 해줬다는 가방도 사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 이해를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장로님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아이들 이렇게 섬겨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은 조금 있었던 분들은 아마 지금 내가 잘했구나 마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입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다의 물로서 사용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있을 때 약간 불편한 그런 봉사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주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그 사람들이 변해돼서 또 엄청난 또 그 축복의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의 헌신이 계속 잊혀져 여러분들이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때 네가 그때 이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섬겼구나 섬겨줬구나 그러면 그게 다 가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삶에 있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런 체험의 신앙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틀린 그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남성의 임의원 됐으면 좋겠습니다.